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이고요.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그 같은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는 한 10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10번 이상 보는 영화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장면이 굉장히 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면 때문에 그 장면을 보려고 계속 이렇게 10번을 봐도 지겹지 않은 영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10중 8구 이 마지막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대역전의 통쾌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와 그의 사사로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아주 모범이 되는 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마지막 순간은 비록 큰 일을 해냈지만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 평가와 달리 성경이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창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 그의 프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이 소속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드디어 메이저 대회인 유로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영국 프로 리그에서 득점왕도 차지했었고 또 10년째 토트넘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 성과들을 거둬왔어요. 그런데 한국 축구에서 늘 그가 월드 클래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가 월드 클래스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이 그의 부친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손흥민 선수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내 이번 그 우승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한 개인으로부터가 아니라 토트넘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살아있는 레전드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에 대한 월드 클래스 논쟁에 확실히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죠.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분명 삼손을 믿음의 위대한 사역자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흠많고 결점투성이인 삼손의 삶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메시지를 잘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삼손의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 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 하고 나서 그 이후가 350년간의 사사 시대이고요. 특별히 삼손은 그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 주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 서클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넘겨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로운 시기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350년간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보통 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나오든지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정도로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말씀, 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처럼 자세한 그 인물의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포함해서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 세례 요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에서 중요도 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 이름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함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될 그 여인이 지켜야 할 특별한 금기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너는 마시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예요? 그 아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그 아이는 뭐다? 나실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아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계속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완성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사자의 이러한 소식에 여인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목적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중차대한 어떤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고자 함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실인, 히브리 원어 나자리의 의미는요, 구별된 자 또는 헌신된 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요, 이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그 전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 그 다음 거, 아니요, 그 민수기 말씀, 민수기 말씀, 그 다음인 것 같은데,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별의 구별이 없고요. 그 나실인 서원의 기간은 자기가 한정된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한정된 기간만 자기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자가 세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 그다음에 삼손, 세례 요한, 이 세 명의 인물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의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든 타의든 또 한정된 기간이든 또 평생이든 그들의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경우에 그들이 그 서원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합니다. 나실인의 첫 번째 금기사항은요, 포도와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개인의 즐거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그는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둘째로 나시린은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 뭐예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야 했습니다. 나시린의 자라지 않는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그 표식이, 정체성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동시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릴 때에 그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나시린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기 사항입니다. 6절에서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죽음은 부정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은요, 단순히 여러분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넘어서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날마다 상기하며 각인시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출생과 일련의 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녀의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3장 8절, 이는 남편의 기도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그의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번에도 남편이 아니라 다시 홀로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부랴부랴 그의 남편을 찾아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데려왔고, 그런 남편은 1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인의 남편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꾸 더 많은 규정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아이를 기르며? 후에 그 남편은요, 심지어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하나님 사자에게 대접하기를 시도함으로써 뭘 해요? 규정을 더 얻어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는 이해를 초월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양육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규정, 규칙들보다 나와 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는 늘 자녀에게 더 많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진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어떤 규정집이나 또 가이드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원어적 의미로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보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실 건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열어줄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게요. 하루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로 돌아와 무작정 그녀를 남편이 아니죠.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 중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고대는 자식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 그리고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죠? 삼손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방 사람인 딥나의 여인을 만나려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삼손이 의도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지문 써 있어요. 이렇게 끄떡끄떡 가로 열고 끄떡끄떡 반응해 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가로 닫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삼손의 그 출생 기사와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앞으로의 내용은 뭐예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사사로서의 삼손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그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들여봐도 삼손에게서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되고 절제된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생을 포함한 3명의 여인과 얽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날뛰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략질하는 마블 영화 속 힘센 헐크 같은 모습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후반부 이야기를 늘 읽으면 동일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깟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 교만, 그의 불같은 성격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때마다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말씀. 예.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더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쉬운 성경이요, 히브리 원문에 굉장히 충실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 버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게 성경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개역개정본에서는요, 블레셋을 칠 기회를 삼손이 찾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요, 여호와께서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그저 이방 여인을 쫓는 자기 본능에 그냥 충실했던 것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 그가 가진 연약함, 그가 가진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전혀 다르죠, 해석이. 삼손이 의도를 갖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삼손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여 이방 여인을 쫓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삼손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삼손의 실수, 삼손의 죄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동안 삼손에게 기대를 해요. 그렇죠? 삼손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늘 삼손에게 기대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50년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지 이상적 롤모델로 삼손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저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축소판,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이야기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홀로 있는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채취하여 그 자신이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시체를 범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정을 삼손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이 일이 나중에 그 잔치 자리에서 블레셋 친구들과 함께
베옷 30벌, 겉옷 30벌, 그렇죠? 그걸 걸고 수수께끼로 이 이야기를 냅니다. 14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분 단순한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사사기 강해집에 의하면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수수께끼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그토록 많은 재물을 걸고 지금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확신을 했죠? 이 일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많은 재물을 걸고 그들과 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자에서 꿀을 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수수께끼로 냈죠? 삼손에게는 그 일이 뭐예요? 사실이거든요. 그죠?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일을 삼손은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일이 삼손에게는 실제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강력하게 이 수수께끼를 그가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가 뭐죠? 복음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인간이 그를 죽였고 그렇게 버림받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단 것이 나와요. 생명이 나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결코 믿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실이죠. 삼손이 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직접 꿀을 따 먹음으로 삼손은 그 사실을 확인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는요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한 삼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과정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이 소렛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 여인을 찾아와 삼손을 꿰죠. 블레셋 여인을 찾아와서 삼손을 꿰어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종용합니다.
블레셋에는 5방백이 있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5방백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인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블레셋 국가의 리더들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이 그 이전 앞에까지는 블레셋 한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과 대치들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삼손이 뭐냐면 블레셋 나라의 국가적인 위협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5방백이 들릴라에게 제시한 대가가 뭐냐면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 그러면 도안 몇 개입니까? 5500개. 예, 우리가 각각 1100개면 합이 5500개입니다. 예, 은 한 세겔이 노동자 한 달치 임금이었대요. 그러면 은 5500개는요 460년치 월급입니다. 가늠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릴라가 얼마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죠? 쌍심지를 켜고 460년치 봉급이니까 얼마나 쌍심지를 켜고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여러 번은 뭘 하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하지만 결국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16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인데 여러분 7가닥을 밀었나요? 아닙니다. 삼손은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7개로 머리를 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가닥이 아닙니다. 7갈래로 머리를 따고 있었어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용도 폐기죠. 용도 폐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는 장면이죠. 그는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 두 눈이 뽑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이제 저의 마지막 남은 의문입니다. 여러분, 굳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그가 받쳐졌다라고 하는 그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이 삼손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성취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으로 다시 갑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의 규정,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9절부터는요, 여러분, 나실인이 그 규정을 범했을 경우에 나실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뭐 한다? 머리를 밀라. 머리를 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부터 볼게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밀고요, 그 다음날 죄를 속하고 다시 성결케 하기 위하여 뭘 드려요?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로 하나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죠? 나실인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날에 뭘 해요?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순양을 드림으로 회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절대 지금 나온 민수기 6장의 이 나실인의 회복 과정을 그 스스로가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밀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16장 22절,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의 죄를 속하고 다시 성결을 하기 위하여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대신에 삼손은 그 둔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 구별하여 몸을 드리기 위해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게 되죠.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기 시작하셨죠?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타셨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가 나면서부터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의 더럽혀지고 망가진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의 온 삶을 통하여 그를 받아내시죠.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셨다면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필코 그분은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죠.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삼손이 아마 이 찬양 찬양 가사는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가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나의 몸 주께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마침내 그의 온 삶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필코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